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종, 무익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복되어서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또 암송 말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마가복음 11장에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영화로 따지면은 이 클라이막스를 알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입성은 고난주간 첫날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을 가리켜서 승리의 입성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승리의 입성으로 보기에는 참 초라합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입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끝점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군중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바로 메시아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요,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임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 21장은 선지자들과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 구속 예언의 성취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중요한 고비마다 4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대가 커질 때마다, 군중들의 기대가 커질 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군중들이나 세상 말로 김 빼는 말씀이죠. 좀 기대를 해보려고 하면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유월절이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사람들의 죄와 저주와 마귀와 사망의 건세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 할 유월절 어린 양이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야 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합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추종이 있을 때마다 말을 못하게 하고 숨기셨어요. 이제까지는 엄밀한 사역을 하셨다면은 이제 11장부터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만천하에 당신이 하시는 일을 다 드러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보라는 듯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만천하에 공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엄밀하게 모든 일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낱낱이 그가 하시는 일을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공개하십니다. 당신이 당하시는 모든 고난을 공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보고 믿고 구원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천하에 당신이 당하는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공개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도 선인도 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조작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에게 또 자기 나라에 부끄러운 것들은 다 역사책에서 지웁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치적이 될 만한 것은 침소붕대해가지고 신화화하고 영웅화하는 것이 바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승리자가 기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역사책은 전부 거짓말이라 이 말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이나 나라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부끄러운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십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승리의 입성을 하십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승리의 왕의 입성치고는 참 초라하지요. 참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한 입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부끄럽게 초라하게 입성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징계받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왕으로 입성하는 것도 아니고 승리한 왕으로 입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당한 메시아로 입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징계받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받으시려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징계받기 위해서 입성하고 계십니다. 징계받는 사람이 화려하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징계받는 사람은 부끄러워야 됩니다. 징계받는 사람은 겸손해야 해요.
징계받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백하고 통회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발걸음이어야 해요. 그런 태도로 입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징계받으려고 입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메시아의 고난과 순종을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징계를 당하십니까? 예수님이 징계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 번도 악을 행하시거나 잘못을 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징계를 당하면 매질당하는 건 왜 매질당합니까? 바로 우리의 나쁜 행실 때문이지요. 우리의 나쁜 짓 때문에 부모가 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예수님 징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의 그릇된 행실, 잘못 행동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셔가지고 징계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으로 징계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행하고 있으니 아버지여 나를 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받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징계받는 자의 태도, 징계받는 자의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자세, 부끄러워하는 자세, 반성하는 자세, 그 모든 걸음걸이와 표정과 언행에서 잘못했다는 그런 호소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악행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반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겸손한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길도 들리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징계받는 왕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두머리로 대표로 징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표로 징계받는 왕이에요. 승리한 왕이라면 준말을 타고 호위모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화려한 입성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귀도 내 나귀도 아닙니다. 나귀도 길던 나귀도 아니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입니다. 새끼 나귀는 길들지 않아서 안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그 위에 안장 삼아 얹어서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고 입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진 모습을 보이실까요? 바로 아버지에게 징계받으시려고 혼나시는 왕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것이 매맞는 왕, 혼나는 왕, 징계받는 왕. 여러분, 이런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겸손한 모습이시지요. 자기의 백성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징계받으시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겸손하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을 보면은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합니다. 왜? 그는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부터 구원하시는 왕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왕이지만은 겸손하여서 우리에게 임할 모든 형벌과 진노와 하나님의 그 징계를 거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에는 다윗의 왕통 가문에서 온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왕이 아니거든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당하실,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왕이십니다. 아멘. 겸손해야 회개가 되고 겸손해야 통회가 참 통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낮아지신 것이에요. 그리하여 진실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죄인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는 예수님이 맞으시고 우리 죄인에게는 하나님과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어디에서 옵니까?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한 곳에서 옵니다.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나라가 평화로우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개인이 평화로우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평화재단 세우고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옵니까? 다 거짓 평화인 거예요. 이런 거짓 평화 뒤에는 비극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세계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저렇게 참혹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사상 속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는 곳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 곳에는 평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할 때 그곳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징계받을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이지 말며 그에게 꾸자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경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고는요, 그 매 맞는 것을 경히 여긴다는 것은 이번만 넘어가면 또 거짓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경히 여기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없는 태도가 바로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심상히 여긴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경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징계를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는 말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심 없이 받는 징계가 바로 경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고범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고범죄가 바로 경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죄를 경히 여기는 마음에서 짓는 죄가 바로 고범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으시면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 각오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경히 여기는 마음이고 고범죄를 짓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도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변명으로도 은혜 받았다고 다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다시 죄를 짓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바로 징계를 경히 여기는 것이요, 고범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러분, 징계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예요. 살아있어야 죄를 짓는데 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마음, 자포자기하는 마음, 될 대로 되라는 마음, 이런 마음도 징계를 경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받는 자의 겸손한 마음, 징계받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외치지요.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은 다윗의 왕통에서 올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지요. 바로 예수님께 자기들의 이 외세의 압제와 현실적 절망에서부터 구원해달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서 찬란한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다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성전이시지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닙니까? 성전이 그러해야 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 인해서 성전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그 모든 성전 구석구석을 보시고 확인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다시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십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얼마나 예수님이 사모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성전에 있어요. 왜?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징계받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건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성전들이 회복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징계 받으심으로 회복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호산나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겸손하여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여서 그 앞에 놓여있는 모든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 순종하여서 친히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그 징계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생각하여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했는데 참 풍성한 한가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악과 또 형벌을 대신 당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과 평화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적은 정성 드렸사오니 하나님 가정마저 기억하시고 또 생업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더욱더 감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주의 종들이 싸우니 그들의 수고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불온한 사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렇게 번영케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저곳에서도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을 하나님 몰아내시고 참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피 흘림이 없는 통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사역 현장과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성령의 왕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서 주님 모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위험과 하나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방패가 되시고 보호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복음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방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 젊은 군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젊은 날의 여호와를 기억하는 하나님 대한민국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오게 하시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하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의 수많은 악행으로 인해서 징계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받게 하시고 우리를 저주와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에서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